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겸손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권면도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자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6절의 본문에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며 그러한 겸손한 신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본체로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극한 겸손함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지극한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 곧 택하신 죄인들을 위한 구원과 죄사함과 대속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로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겸손과 복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분,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만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사람의 연약함도 아닐 뿐더러 문화적 관습에 따른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겸손이나 또한 존경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림에서 비롯한 겸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형통을 바라보지 않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 사실로 인하여 많이 기뻐하였던 사람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 따르니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형통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한 겸손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따르심으로 그가 보내주신 마지막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원한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늘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뭇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시면서 그 영화가 자신에게 다시 올 거란 사실을 의심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또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빼앗긴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겸손하신 자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그들이 약속된 축복이 있었으니 그 축복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뿔인 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신자들이 모두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죄악된 본성에서는 크고 작은 죄악들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과 마귀 유혹에는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죄인들이 받게 될 공의로운 대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가 아닌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만이 있는 지옥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옥의 멸망에 합당한 죄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죄악들이 참으로 모두 다 용서함을 받고서 구원함을 입고서 성령 안에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 그 변화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된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겸손과 복종과 사랑과 그 공의의 길을 신자 또한 놀랍게 예수님을 쫓아서 그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때처럼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는 신자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들을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놀라운 거룩함의 변화가 신자 안에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언제까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까? 신자의 평생 동안 그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죄에서 멀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신자 안에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힘 주시는 것은 그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며, 성령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변화할 수 없지만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 가운데 그가 약속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신자가 갖게 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또한 때가 되면 신자들을 주께서 높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언급을 합니다. 신자들이 또한 높아지는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세상 욕심에 따른 번영과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아는 신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그 나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신자에게 이 땅의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도 자족하면서 내게 영광을 주시고 내게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약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온유함과 평강이란 사실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외에는 그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께서 먼저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모두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자가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평생 동안 불안에 떨고 그가 평생 동안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가 평생 동안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면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평강, 통치자의 평강, 주권자의 평강, 구주로서의 평강을 그에게 나오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평강이 성령으로 놀랍게 신자에게도 임하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가 사라지거나 두 번 다시 맞닥뜨리지 않는다거나 두려움이 그들에게 두 번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불안으로 느끼지 않게 되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게 되고 고생을 고생으로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놀라운 사실과 변화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이미 약속으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리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영화로운 것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자라 하더라도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달라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참으로 없어지는 놀라운 삶을 그 신자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자가 누리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 안에서는 그 나라를 참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신자가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또한 굳건하게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시편 34편 4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사야 12장 2절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세상에 형통함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시며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신자가 참으로 성령 안에서 세상에 놀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걱정하는데 신자들이 그 걱정 앞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신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슴 아픈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슴 아픈 슬픔으로 낙심하거나 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우울함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낙심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영원한 사랑을 알고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함으로 대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또한 사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벌어볼 때 이상하겠습니까? 저들도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상황인데,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외치고 있는 저들, 그리스도인 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형벌과 아픔들을 다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자는 사랑이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 공의 가운데 하나님 무한한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죄인들 하여금 그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라고 전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알게 된 놀라운 담대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절망이나 비탄의 길이 아닌 소망과 감사의 길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 그 길,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한 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또한 계속해서 그 길이 참으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갑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신자를 붙잡는 분이 계시니 그 분이 바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5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을 친히 붙드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그 두려움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서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는 영광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였던 자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 잡아둔 계시의 말씀 가운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으니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고백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리게 되는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영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의의 면류관,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신자들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겸손히 주께 모든 것을 나아갔고 모든 인생을 주께서 다 돌봐 주실 것을 다 아는데 베드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신자에게 권면합니다. 신자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겼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은 사람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모든 죄악 가운데 떠나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거룩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맡긴 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다 맡긴 자는 그에게 가지는 모든 능력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가는 그 싸움을, 거룩함으로 가는 그 길을 그 신자는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일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두려움을 내 맡긴 자들은 이 육체의 일을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3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이 말씀을 따라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이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고 죄를 철저히 거부할 수 있는 삶인데 세상의 짐을 진 상태에서 어찌 거룩한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자들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들이 신자로 하여금 쉬지 않고 죄악의 세계로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에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바알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고서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더욱더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죽기까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실천해 왔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놀라운 거룩한 믿음의 좁은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픔들을 모르는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 어둠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에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한 또한 이 세상 형통함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의지하고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주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 길을 굳건하게 가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내가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고난 가운데 걸어가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이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신자인 내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를 살릴 수 있고 가장 영원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기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신자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은 자들은 이것이 참된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으니 그가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선물밖에 남아있지 않기에 그가 약속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또다시 방황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즐거움을 알고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며 살아가지만 주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붙드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신 줄을 아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